자,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60절 마지막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명상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우리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여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스데반은 성전 모독으로 또 율법을 모독했다는 그 말, 그 다음에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었죠. 고소당한 스데반이 이제는 성전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그렇게 또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스데반의 그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 고소의 그 내용은 무엇이었죠? 내용. 성전을 어떻게 모독했다고 지금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갖다가 지금 고소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한번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갑니다. 다 찾으셨어요? 19절 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허는 거는 뭐예요? 허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죠. 예, 예수님의 몸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우는 거는 세우는 거, 영으로 세우는 거. 그렇죠. 일으키는 것,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영과 연합된 그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전을 세우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는 것과 세우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도 보면은 헌다는 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답이 나와 있죠. 예. 근데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몸이죠. 예수님은 육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죄가 있는 그 몸이죠. 그래서 마귀의 이끌림이 항상 연약하면은 마귀가 이리저리 후들리는 그런 약한 죄된 몸이단 말이에요. 그 죄된 몸이 바로 육체라고 사르코스라 그러죠. 사르커스라 그러는데, 근데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이단 말이에요. 이 살덩어리 몸, 그거는 소마라고 그러죠. 예, 몸하고 육체하고는 다르다. 이 성경에서 지금 육체라는 표현은 지금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을 수가 없는 분인데 죄 있는 몸이라고 표현이 되는 육체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썼다는 것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 세상 교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몸, 육신의 몸을 이제 허는 거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 몸이 헐어지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지금 마찬가지로 성전 모두 했던 걸로 이제 고소가 됐는데 그 고소 내용이 스데반도 지금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그 내용을 갖다가 가지고 이들이 지금 고소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왜 그런 고소를 하게 돼요? 성전이 그들에게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그들만의 자산이라고 그럴까? 자랑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진다면은 자기네들의 그 자랑거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통해서 얻는 그 예루살렘 성의 경제 발전, 돈하고도 연관되죠. 없어지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삼았는데 이제 그게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스데반을 그렇게 고소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7장 7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7절.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 성전을 세우려고 그러죠. 성전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7장 7절 472페이지쯤에 있어요. 구약.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냐라고 그러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언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말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44절부터 이제 46절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식양이라 그러죠. 식양에 따라서 지은 광야의 정거의 장막부터 이제 스데반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증거의 장막은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나오죠.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의 장막을 짓는 식양을 다 이제 보여주면서 그렇게 지을 것을 이제 명령을 하죠. 근데 이거는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은 참 교회에 대한 예표죠. 어디까지나. 그 첫 장막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9절. 히브리서 9장 9절. 360페이지쯤에 있어요. 자, 거기 보면은 8절부터 읽을게요.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이라는 건 첫 장막이라는 말이에요. 첫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라? 비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장막은 그 해막은 오늘날 교회에 대한 어디까지나 예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예표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첫째 장막은 옛 언약에 따라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 옛 언약에 따라서 지어진 것이 증거의 장막, 해막이죠. 네, 해막인데 그러면은 첫째 장막이 있다 그러면 둘째 장막도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그 둘째 장막은 뭐예요? 네, 참교회다 말. 그것은 새 언약에 따라서 지은 전이다라는 것이죠.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그 언약이죠. 그 새 언약이단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이 그 증거의 장막을 갖다가 이제 설명할 때에 광야에서부터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4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이방인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은 이제 옮겨졌죠. 예, 옮겨졌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또 있었다고 그래요? 다윗의 때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이제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 해막은 같이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해막은 이제 다윗 때까지인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시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무슨 시대가 이어져요? 사사시대가 이어지죠. 예. 사사시대가 한 340년 정도 이어져요. 340년 정도 사사시대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되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죠. 사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다윗의 때까지 이 증거의 장막, 해막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인 기간을 따지고 보면은 한 400년이 좀 넘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보면 되죠. 46절의 내용을 이제 봅니다. 46절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이게 어디 나와요? 사무엘하 7장이 나오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의 뜻을 이야기했죠. 나는 이렇게 백향목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해막. 그러니까 근 400년 이상 움직였고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400년 전에 지은 것이니까 그게 얼마나 볼품 없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완전 낡았고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에는 참 늘 부담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는 안정권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이제 대적들도 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자기의
그 왕권도 어느 정도 이제 확실하게 잡혔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오늘 표현해 보면 야곱의 집을 위하여로 그렇게 나왔죠.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집을 위하여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자기의 뜻을 말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후세 너의 아, 후손이시고 다윗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내 전을 짓게 할 것이다.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무엇으로 내 집을 짓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너희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네 씨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했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영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는 그 의미였죠. 예,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니시가 건축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니시 솔로몬은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을 구약 때부터 계속적으로 암시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스데반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스데반이 그걸 지금 암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주셨던 그 솔로몬에게 건축을 허락하셨던 그 내막을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심령의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다라는 것을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1번 문제 갑니다. 1번 오늘 문제가 뭐였죠?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 짐을 건져. 예, 오늘 지금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1번 문제 답이 제가 다 나와버렸어요. 다 나와버렸어요. 예, 참,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교계에 있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다윗은 그럼 왜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지었냐는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다윗은 그 하도 많은 전쟁을 치르느라 그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했었다고 설교했던 게 지금도 아직도 들려요. 뭐 그 말씀도 있긴 있죠. 이제 근데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이 가서 영적인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짓는 그 전이 온전한 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1번 문제는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자기의 손이다 말이에요. 사람의 손이니 그거는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없는 거죠. 자기의 손으로 영적 처소를 지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스데반이 선지자의 글을 지금 인용을 했죠. 선지자의 글 49절에 보면은 이거 선지자 누구의 글이에요? 누구의 글을 인용을 했어요?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거 인용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그 간주에 나와 있죠. 우리가 참고할 때에 적어도 이 인용이 어디에서 인용한 것 정도는 미리 보시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을 갖다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 또 이 일 외에 또 그 간주에 보면은 열왕기상도 나오죠. 열왕기상 8장 27절 내용도 나와요. 이제 거기 간주를 그런 거를 이제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2번 문제가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성전 모독에 대한 스데반의 그 변론을 하는데 그 변론의 그 요점이 뭐냐는 것이죠. 자, 요점을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사대반이 지금 어떤 포커스를 두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 아무도 말씀 안 하세요? 이게 답이 49절하고 50절 두 개가 답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48절, 49절,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스데반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6장.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의 여호와 말하노라 예.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예, 거기까지.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만물이 내가 지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처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또 그 이후에 또 하시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의 말을 듣고 뜨는 자. 이 뜬다는 말은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뭐라고 그럴까 너무 감격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너무 좋아도 막 그 어떤 동작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저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고 계시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는 너가 얼마를 들여서 그거 성전을 예배당을 지었느냐, 그거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누가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에 하나님은 지금 돌보신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27절에 가면은 솔로몬이 했는 말이 나오죠. 한번 거기다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8장 27절. 자, 지금 열왕기상 8장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27절 8장.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비록 이 전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겠느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거하실 그런 처소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리까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성전을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 계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 안에 제한적으로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역대하 2장 6절에도 보면은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예,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죠. 예. 자,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어떤 그런 즐거움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이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누구예요? 오늘날 많은 이제 교역자들 큰 교회 지어놓고 이제 자랑하고 그 교회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의 그 프라이드가 있죠. 나는 큰 교회 다닌다. 그거 자랑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리고 큰 교회 뭐 장로다. 뭐 이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건물 성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즐거움을 가지는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건물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필요한 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 목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남의교회 처음에는 전도사 있을 때 고생하다가 이제 나오죠.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나오면은 개척교회 하잖아요. 개척교회 해가지고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큰 교회 세우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은 빨리 교인들 불려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쉴 수 있는,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물 성전을 만드느냐가 목표잖아요. 예. 이제 그들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빨리 건물 짓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 목적이다. 예. 그건 자기들의 욕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건물 성전을 통해서 어떠한 이익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건물 성전을 통해서 이익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똑같이 또 목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건물 성전에 구속되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참 스데반 행제의 그 요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마태복음 5장 34절하고 35절에도 보면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발등상이 뭐예요? 발등상이라는 것은 이제 일단은 정복했다는 그런 의미죠. 원수들을 정복해서 굉장히 모든 악한 자들을 정복하고 내 앞에 굴복시켜서 굴복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발등상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믿는 자들이 또 발등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참 온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나가는 자들은 또한 그런 양면적인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금송아지를 지난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웠어요. 거짓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자들은 그들은 건물 성전이 필요하죠. 예. 왜? 금송아지를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금송아지를 표현할 방법은 건물 성전을 짓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건물 성전 예배당 지어놓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도 그 건물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큰 건물 세워놓고 그 자기들이 건물을 그렇게 사람이 손으로 지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자기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런 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건물 성전은 필요치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면은 이제 전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스데반이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책망하는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뭐라고 책망해요? 목이 곱다라고 나왔어요. 할례를 받지 예, 목이 곱고 망가기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라고 그럽니다. 참 목이 곱고 망가기에 할례 받지 못하는 이 모습은 유대인들의 특성이죠. 그렇죠? 예, 이 유대인들의 특성이다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그 특성은 오늘날 세상 교계에 있는 자들이다. 어제도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독교 서점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사람이 목사가 되면은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달라진다. 왜 달라져요? 예, 그 니골라당의 교훈에 따라서 악한 영이 그 뻣뻣한 그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만 되면은 목이 뻣뻣해진다는 거예요. 예. 목사니까 목이 뻣뻣해. 목이 죽었어. 죽은 자는 뻣뻣하죠? 진짜. 비유 잘하셨네. 목이 죽을 사자 쓰는 거예요. 목이 죽을 사자 써가지고. 죽으면 뻣뻣해진 거니까. 그 표현이 맞네. 목사는 앞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성령을 거스리는 자라고 나오죠.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스데반은 지금 성령이 아주 충만한 상태죠. 성령이 아주 충만한 상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지금 연합이 된 상태잖아요. 연합이 된 상태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령을 거스린다는 이 말은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영과 하나 된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 그 증거를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인데 그 성령을 지금 거스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성령을 거스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은 그 말을 안 들은 것이 그들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은 것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성령을 거스리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사신을 보내서 그 어떤 명령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신의 말은 곧 왕의 말이죠.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책망하는 내용이 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선지자들을 박해했다고 그랬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모든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낸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가 다 박해했다는 말이에요. 박해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또 이야기를 해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라고 나오죠.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든 선지자를 박해함 같이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박해하고 죽였다라는 그런 말이죠. 메시아를 죽였다. 메시아를 죽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고 또 마지막 지적은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율법 또한 그 새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너희는 또한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을 모독하는 것은 유대인 너희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지금 하는 이 말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처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가할 때 그때도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다음에 5장 30절에 가면은 유대인의 공회에 잡혀가서 그들에게 이제 능력 받을 때, 신문 받을 때에도 그들 앞에 증거할 때도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또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그 의인을 너희가 지금 죽였다라는 말을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그들을 참 찌르는 그런 말이 되었다라고 그러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완고함을 갖다가 지금 볼 수 있잖아요. 스데반이 지금 책망하는 그 내용은 너희들은 참 완고하다라는 그 말인데 사실 그들을 완고케 하는 것은 누구예요? 그들을 지금 완고케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들을 지금 완고케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을 완고케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이는 그들을 완고케 한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되 완고케 하신 하나님은 진리를 거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를 거부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말이에요. 버리십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첫 시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할게요.